우리 추억에 맞춰 묵도함으로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또한 육신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 가지고 가정과 세상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과정과 예배의 끝을 전능하신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입술로 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가정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리고 아픔과 괴로운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가정의 달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또한 예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코로나19 때문에 퇴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건강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조국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김포 남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시간 3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주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가정에 주님이 평안과 또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우한 질고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마음의 아픔, 또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육신의 질고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5월 한 달 동안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루속히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료진들과 또한 아버지 의학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가 건강함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포남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에 풍성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산과 들이 푸르름으로 단정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였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는 믿음을 우선으로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집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안보가 약화되고 민생들의 삶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유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하루속히 정치 경제 안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사회적 거리는 실천하되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건강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단에 세우신 송영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때 피곤치 않게 붙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곳에 심겨져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와 예배를 높이 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와 믿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9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토끼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만간의 조가도 전부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
할렐루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러죠. 그죠? 우리 뇌가 얘가 좋아서 웃는지 아니면 행복해서 웃는지 잘 모른대요. 그냥 웃으면 뇌도 진짜 좋은가 보다 그렇다는데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어떤 분은 그래요. 보기만 해도 웃긴다고. 여러분 뵙기만 해도 반갑죠. 그죠? 원래 우리 민족이 웃음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 자꾸 웃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까꿍 그럼 애가 놀리니까 놀라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으르르르 그러다가 하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 외쳤구나. 으르르르 까꿍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속에 있는 그 즐거움을 이렇게 까르르 이렇게 한번 웃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웃음들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좀 찾고 해보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부, 3부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다음 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대로 가능하면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예배 끝나고 좀 연습 좀 해주시고 사람이 정없으면 지휘자님하고 대장님하고 둘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여러분들 좀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 외에는 확진자들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죠?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것들은 좀 조심하고 천천히 이렇게 예배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5월 셋째 주 5월 17일부터는 중식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마리아 성가대 찬양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까지 주일 오후 예배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목사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시작.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육신은 좋은데 마음은 불편해.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 있죠. 근데 이게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오후 예배를 계속 없애버릴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참 이게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그래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람이 이게 말을 타면 뭐라고 얘기해요? 종 부리고 싶다고 육신의 편안함은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이제 5월 17일부터 오후에 좀 시간 내셔서 사실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요 영상 예배는 5월 13일까지 회집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이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으면 영상 예배는 안 할 겁니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또 미술 숙제 해야지 뭐 준비해야지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 딸내미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할 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학원에 못 가고 거기도 영상 수업을 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김포 남현교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아빠지 그러니까 아빠가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파자마 입고 침대에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세를 바로 하고 복장을 입더니 꼭 아빠가 자기 보고 얘기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피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좀 이렇게 회복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귀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번 주도 1부, 2부, 3부 이렇게 많이 좀 분산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혹시 증상들이 좀 있는 분은 그게 뭐 기침이든 감기든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해 주시고, 오늘 3부 예배 때 김기성 장로님 기도인데 몸살 감기 들으셔가지고 혹시 막 기침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될까봐 오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려서 여주현 장로님하고 기도 순서를 바꿨습니다. 사실 요즘 장기침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5월달 이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은 5월 15일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장 모임은 우리 꿈초원 주관으로 5월 15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선생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목장 예배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권사의 헌신 예배가 5월 마지막 주 오예배 때 있고요. 확신제자 49기를 5월 셋째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 연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구제부에서 조그마한 선물 준비해서 다음 주에 섬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카네이션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해드리도록, 원래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유아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탄절 때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대신방도 가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광고 끝나면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광고를 한참 못했어요. 다음 주부터 하게 돼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은 피시고 혹시 시력이 안 좋으셔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천국에서 큰 사람.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인지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4월, 우리가 4월을 흔히 하는 말로 4월을 무슨 달이라 그래요? 잔인한 달. 원래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국의 시인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의 대표작 황무지에서 4월을 일컬어서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표현했을까? 4월 달에는 다른 달보다 슬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서 엘리엇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했을까? 여러분, 4월이 왜 잔인한 달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3월 달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엇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4월의 생명력은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다. 4월의 생명력이 잔인할 정도로 뭐하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력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월은 잔인한 달,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4월의 생명력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엘리엇이 그 시를 통해서 1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백성들이 황폐해진 나라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영국 시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황무지라는 시를 쓰고 4월의 그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5월을 맞이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저는 사계절 가운데 봄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주변에 보면 나무들, 풀들 이제 파릇파릇 새싹을 돋고 꽃을 피우고, 여러분, 봄이 되면 볼거리가 많죠. 그래서 봄이래요. 보다의 준말이 뭐예요? 봄. 그죠? 봄은 다시 소생하는 만물을 실컷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영어로 봄을 뭐라 그래요?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움츠리지 말고 스프링처럼 솟아오르라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사회도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게 아마 역사 이래 처음일 거예요. 이런 우울한 감정 그리고 그런 기분에만 매이지 말고 스프링처럼 용수천처럼 힘있게 솟아올라서 5월 가정의 달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라고 묻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뭐라 얘기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이 배웠냐? 누가 저 가정 배경이 좋냐? 누가 영향력 있는 삶을 샀냐? 누가 권력이 더 높으냐? 오로지 세속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아주 특정한 때를 예수님께서 지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그때예요. 그것을 올라가서 17장 22절 23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뭐라고 얘기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때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 있어요?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여러분,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본문 2절에 보면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어디에 세우세요?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목록 중에 한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의 기적에서 도시락과 음식을 나눠 먹은 사람 숫자를 세죠. 그때 누가 빠져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고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시켜버리죠. 여러분, 그 당시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세워서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 시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 시민의 기준이 누구예요? 아이들. 천국 시민의 모델로 아이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명하신 거죠.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고 존중받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린이날, 지금 어린이날이 내일 모레 5월 5일이잖아요.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소파 방정환 선생님. 여러분, 1920년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에 대한 호칭도 만들어요. 그 전에는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주로 뭔지 아세요? 이거였대요. 이놈, 저놈, 이놈 봐라? 그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리고 어린 것, 어린 사람.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제정하면서 호칭을 어린이라고 만듭니다. 이 어린이는 어리신 분의 줄임말이에요. 어린이가 누구라고요? 어리신 분.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을 젊은이, 연세 드신 분을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 말고 다른 표현. 늙은이. 여러분, 늙은이가 천박한 말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 그게 늙으신 분을 늙은이, 우리가 젊은이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의 그 이가 무슨 뜻이에요? 어리신 분의 줄임말이 어린이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요즘은 이 어감이 그러니까 늙은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죠? 늙은이 일로 좀 자리 좀 옮기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옮겨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늙은 어르신 그렇게도 안 돼요. 어르신. 여러분, 그래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어리신 분을 그렇게 부르고, 어린이가 존귀한 존재예요. 나라와 가정의 미래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꿈도 어디에 있어요? 어린아이들에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으로 많은 이 나라적인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둘인데 2명은 나야 본전이죠. 그죠? 둘이 둘 날까요? 안 날까요? 1명 정도 될까? 0.9명 정도 될까? 그래요. 아까 2부 때 우리 지광선 목사님 둘째 나서 아까 기도해 줬는데 저기 유아실에 있어요. 주인 언니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한 공장에서 나오는데 뭐 똑같겠지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김포 남현교회에 이렇게 출산의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어린이 같아야 한다고 말하죠. 말씀해요, 안 해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이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순수함. 집사님은 순수하지 않아요? 때 묻었어요? 기름때?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울 게 많거든요. 순수함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다면 아이들은 신뢰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유괴를 당할 때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잘 꼬임에 넘어가는데, 요즘 아이들은 하도 교육이 잘 돼가지고 어지간해가지고 잘 안 믿더라고요. 솔직히 아이들이 본심에는 의심할 줄을 모릅니다. 어린이의 본능은 잘 믿고 따라요. 근데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일단은 뭐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제가 2004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고 학교 앞 전도를 많이 했어요. 뭐 통진초등학교, 사암초등학교, 뭐 마성초등학교 합회 가서 애들 끝날 때, 그래도 한 15년, 16년 전에 학교 앞 전도라 해서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이름이 뭐냐 이러면 이름도 물어보고 어디 살아 그러면 가르쳐주고, 때로는 전화를 해도 될까, 전화번호 혹시 있어 그러면 가르쳐주려는데요. 요즘은 그게 가능할까 안 할까요? 아이들한테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왜 물어봐요? 전화번호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요? 저놈이 사기꾼인지 나에게 해코지를 할지 여러분 모르니까요.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 타면 같이 타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탔다가 총알같이 튀어나가요. 그게 여러분 어쩌면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인사받을 때 반장이 열중샷 차렷 선생님께 인사 그러면 애들한테 구령을 가르쳐줬대요. 열중샷 그러면 차조심, 차렷 그러면 길조심. 선생님께 인사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 조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면 막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나요? 하긴 뭐 나 자신도 안 믿어지는데 누가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사실 본성적으로 아이들은 신뢰성이 많습니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의심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의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쭉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첫 번째를 부르면요, 공자라 그래요. 두 번째는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누군지 알죠? 유비의 책사였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제갈공명이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속이고 자기의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갈공명처럼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제갈공명처럼 꾀를 바라기도 하고 재치를 발해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다고 그래요. 물론 중국 사람 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속이고 그리고 나는 속지 말자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이 청교도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속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믿고 신뢰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 문화적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어릴 때는 잘 믿고 신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고 연세가 들다 보면 이런 신뢰성들이 자꾸 떨어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심령이 하얀 백지 같아서 우리가 그 백지에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누가 크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어린이같이 의심하지 말고 나의 말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미 아마 자녀들이 다 컸을 거예요. 다 출가도 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든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일. 마땅히 행할 일이 뭘까요? 신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서 사는 길, 인생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이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설교하면서 중간에 영상으로 시 한 편 소개해드린 거 있죠. 글자 보여요?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이 책의 내용인데요. 이게 사북초등학교 아이들의 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꽤 오래됐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 제가 한 시만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아버지 술 잡수실 때 내 마음. 초등학교 5학년 최용록이라는 학생이 쓴 시예요. 아버지가 술 먹을 때 내 마음. 아버지께서 술을 잡수실 때는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실수를 하실까 봐서 그러는지도 모르나 그보다도 우리를 때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 뒷장 읽어드릴게요. 술 잘 먹는 사람. 이 패턴은 술 얘기예요, 전부 다. 5학년 하대원.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잘 잡수신다. 어른들은 우리 보고 커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술 먹지 말라고 한 사람이 술을 더 먹는다. 재밌죠? 되게 모순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되게 순수하죠. 어른들은 우리에게 술 먹지 말라고 말한다.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어른들이 술을 제 밑에 고쳤어요. 제가 술을 더 잘 처먹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거의 기성세대들이 이것이 좋지 않으면 너는 커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행동을 계속하면서 자녀들에게 입술로 아무리 훌륭한 교훈을 해도 아이들은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 속담에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은 부모님들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마디 1000마디 교훈보다 여러분들의 올곧은 삶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는 서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비교를 당하는 당사자와 그리고 비교의 기준이 되는 사람과 둘 다를 다 망가뜨리는 아주 교육학에서 아주 못된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육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아마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첫 번째가 우역평이에요. 또 만약에 시험 봐서 한 개 틀릴 때마다 옛날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개 틀릴 때마다 뭐예요? 빠따 맞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한 개 안 틀리려고 열심히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데 머리가 안 따라줘. 그러니까 안 되는 애는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 맞는 것도 몇 대 맞다 보면 이제 뭔가 생겨가지고 차라리 맞고 말지. 여러분 절대로 위협한다고 해서 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난다. 만약에 맞아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될 것 같으면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두들겨 패야죠. 여러분 그건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것을 교육이라고 받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형제와 이웃집 누구와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은 우월의식을 느껴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교만하게 돼요.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요즘 학교에서 평가할 때 옛날처럼 1등부터 60등까지 30등까지 일렬로 줄 세우기를 잘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거 했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복도에다가 1등부터 60등까지 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막 70명 됐으니까 그거 해놨어요. 그리고 교육할 때 자꾸 지난 과거를 들춰내면서 너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느냐?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할 때 지난 과거에 애기 낳을 때 산발이 잘 안 해준 거 그거 가지고 들춰내면 안 돼요. 자꾸 옛날에 좋지 않았던 것들 들춰내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교육형은요, 변덕형이에요. 자기 기분 낙히는 대로 기분 좋으면 괜찮아 하다가 기분이 우울해지고 나쁘면 막 혼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체 물리학자 상대성의 원리를 개발한 아인슈타인 알죠? 이 아인슈타인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전능하였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성적표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 성적표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어머니가 이 성적표를 받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야 임마, 네가 옆집 철수보다, 여기 철수 없죠? 철이는 있어요. 철수보다 밥을 덜 먹었냐, 옷을 덜 입혔냐, 학교를 안 보내줬냐, 아마 그러면서 엄청나게 꾸짖었을 거예요. 꼭 생긴 게 쥐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쥐 없는 아버지까지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근데 아인슈타인 엄마가 그 성적표를 받고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남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인물이 될 거라고. 그리고는 학교에 안 보내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어머니가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머니 격려대로 아인슈타인이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육이에요. 교육을 영어로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교육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주입식 두들겨 패고 한 대 틀리면 한 대씩 두들겨 패고 때로는 누군가 비교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여러분 비교한다고 자극받고 열심히 하나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대학 때 교육학을 공부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각자에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달라요. 맞죠? 가끔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얘기하죠. 저희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빠, 저는 국영수 말고 다 잘할 수 있어. 여러분 학생이 국영수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이내가 국영수 잘 못하는 이유는 아빠 딸이기 때문에 그래. 아빠를 쏙 빼닮았어. 저도 국영수 잘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딸이 잘할 수 있는 은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내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니까 국영수 안 하잖아요. 그죠? 국영수 안 하니까 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만 하니까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잖아요. 봐, 잘하잖아.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교 1등은 학교에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고 또 평가하고 평가철화시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공부 잘 못하고 한글도 더디고 그런 애 있으면 자꾸 아버지 핑계 대지 마세요. 주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얘가 이렇다고. 걔가 주희 아버지 닮아야지 누구 닮아요? 누구 닮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걔가 어머니 아버지 닮지 누굴 닮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잘 개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가르칠 때 축복 가운데 양육하셔야 돼요. 뭐 가운데요? 혹시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부모님, 형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축복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 개인적인 경우를 보면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 기억에는 많이 혼난 것 같아요. 밥을 늦게 먹는다고 혼나고, 밥 먹다가 코 훌쩍인다고 혼나고, 밥 먹다가 말한다고 혼나고, 내 기억에는 늘 혼났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형님들한테, 형제들이 많으니까. 저는 내가 전능하라 맨날 이렇게 혼나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언제 칭찬받고 인정받은지 아세요? 교회를 오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어디 오니까요? 교회를 오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를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똑같아요. 저나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랍비 있죠, 랍비. 이 랍비가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요즘 말로 치면 목사님인데요. 유대인들은 랍비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대 랍비가 한 마을에 오면 동네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손붙잡고 다 랍비에게 온대요. 왜 그럴까요? 랍비에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축복권이 없기 때문에 랍비가 오면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기도를 받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농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전에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인권이 없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해서 오면 제자들이 아이들을 내쫓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그리고 부모님의 인정받으며 성장할 때 그들의 자존감이 살아나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하죠. 여러분, 사랑도 내 안에 풍성해야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참 동안 못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시험의 마지막 기도에 제가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줘요. 제가 마음 중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때로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제가 알잖아요. 제가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줘요. 아이들도 그 기도를 받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면 다음에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이들이 적개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죄의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관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라고 시작.
맞죠? 어릴 적부터 한 번도 그런 사랑과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와 가시가 많죠? 그러면 어른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나의 가시가 누군가를 찌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축복하며 키우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특별히 이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자, 손주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머리에 손 얹고 꼭 기도해 주세요. 가끔 오더라도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세요. 안 하면 돈 1,000원 주서라도 머리에 1,000원, 10,000원 붙이고 기도하세요. 요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복도 받고 돈도 받고, 계속 돈만 주다 보면 이제 돈 받기 위해서 그거 하니까 어떤 때는 간헐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진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메시지, 축복이 그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마지막 축복기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송 목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예배 가운데 임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이제는 그러면 막 가요. 이제 가는 시간인 줄 알고 여러분 끝까지 예배 마치고 가셔야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월남전 때 월남전에 파병한 군목이 있었어요. 그 전장에서도 주일날 신앙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배당 문이 열리고 미군 병사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했죠. 그리고 병사들에게 묻기를, 왜 미군 부대에도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었더니 그 미군 병사들이 이렇게 하겠대요. 군목 목사님이 오늘 출타하셔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군종 있죠, 군종. 전도사님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축도 없이 뭐로 맞춰요? 주기도로 맞춰가지고 자기들은 꼭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없어서 빨리 끝나고 오면 축도라도 받겠다 생각하고 불이 나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도 축복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애쓰셨습니다. 주님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자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우리는 고마워도 잘 못해.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나? 그럼 말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관심법이 없거든요. 말로 하셔야 돼. 옆에 있는 부부 같이 앉았으면 얘기해요.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감사해. 감사해요, 안 해요? 남자들 얼굴 표정들이 자꾸 굳어지는데 어떤 분은 고개를 막 절로 흔들려,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저희 딸이 22살 됐어요. 22살인가 99년생이면 뭐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딸이 5월 2일생이에요. 어제가 생일이었죠, 그죠? 저 우리 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사랑하는 딸, 송딸, 생일 축하해. 이내가 아빠 딸이라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생일 축하해. 답장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뭐라고 왔겠어요? 똑같이 왔어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고마우면 고맙다고 내 마음의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언제부터요? 어릴 적부터 스킨십하고 표현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성장해서도요 이 소통이 잘 돼요. 22살 먹은 처녀 딸을요 친구들하고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팔 벌리면 와서 안겨요. 허깅해요.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네 아빠하고 허깅하냐고. 그럼 아빠하고 아저씨 뭐 동네 아저씨하고 해요? 그 당연한 거로 인지가 왜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우리 딸은 이상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묻는 그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어릴 적부터 자꾸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니까 다 큰 처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교감하고 함께 나누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엄마 아빠의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큰 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세우는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그 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길갈의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조상의 세대가 들어온 후에 어린 자녀들이 왜 12개의 큰 돌이 저기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유산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신앙의 세대 계승이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시켜요. 어린 아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 오늘 본문 5절 6절 볼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 어린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자는 비단 어린 아이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자, 고개 들고 저 잠깐 보실래요?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간혹 계신데요. 단 한 분도 목사님 제가 누구를 실족시켰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 많은데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어린 자가 누굴까요?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아마 초신자일 거예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다가 한참 쉬었다가 다시 교회 발걸음으로 옮긴 분들, 때로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시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교회 안에 가서 위로받고 다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이미 기성의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딱 설교할 때 여기 딱 서서요, 이렇게 쫙 한번 스캔하면 그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 오늘 안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의 자기의 앉는 자리에 앉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훨씬 더 편하고 예배가 용이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키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내 자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비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럴 땐 이분이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야 이분이 편한가 보다 생각하고 비켜주시면 돼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에요? 자,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비켜주셔야 돼.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리니까 비키세요. 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자리에 앉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정 자리에 앉고 싶으면 제가 고정 자리 하나 해드릴게.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아. 여러분 보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내 몸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끔 초신자들은 뭐 잘 모르니까 와서 그냥 이곳저곳 앉아요. 앉는데 혹시 누가 와서 그러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음 오는 성도는요, 2번 다시 교회 발 안 들여놓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뭐라 얘기해요?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사랑과 행복을 느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왜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이분이 태어날 때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헬렌 켈러의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정교사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을 선생님들이 못 버텨요.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은 헬렌 켈러의 집에 와서 헬렌 켈러를 진짜 헬렌 켈러 되게 합니다. 헬렌 켈러가 8살 때 설리반 선생님이 난생 처음 이 장애 후 아이를 데리고 교회라는 곳을 갑니다. 물론 교회 가기 전에 설리반 선생님이 내가 다음 주에 내가 교육하는 헬렌 켈러가 있는데 삼중교를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요. 헬렌 켈러가 난생 처음 설리반 선생님과 함께 8살 때 장애인 소녀가 교회를 갔다 와서 그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대요.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었다라고.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그를 배우기 시작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사회사업을 하면서 많은 용기와 소망을 잃은 그들에게 힘과 꾸망을 주었던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헬렌 켈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그리고 김포 남현교회 목장교회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김포 남현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또한 김포 남연교회 신앙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 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포 남연교회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다음 세대에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우리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며 거동하며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믿기에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귀한 예물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장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귀한 정성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 깊숙이 새기고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사람과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가정 또한 목장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